성경 봉독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신약 164쪽 정도 있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신 후에 마지막 1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물이 불로 주의 발을 닦은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러냈는데 또 우리로 다시 가자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등등으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러 주여 잠들었으면 나으리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 하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주님께서 또 새로운 3월을 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직은 여전히 쌀쌀하지만 아름다운 계절이 주는 기쁨을 풍성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더 머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나사로에게로 향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사로에게 가시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아셨지만 일부러 늦게 가심으로써 더 큰 기적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드러내시길 바라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고 이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셨는지 살펴보면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로 인해서 각자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 4절을 보시면 베다니에 사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음을 보이시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온 인류의 근본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예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나사로 사건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드러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건이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 사건은 그냥 평범한 기적이 아니라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십자가 사건 전에 미리 보여주신 중대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삼남매를 통해서 일하셨다는 것이 오늘 설교의 초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셨고 그 영광을 바로 나사로 남매를 통해 이루셨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다시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과 나사로의 관계는 단순한 스승과 제자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매우 각별하고 친밀한 우정의 관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11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과 나사로의 관계를 묘사할 때 유독 감정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전한 말에서도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친구 간의 깊은 우정과 애정을 뜻하는 필리오가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나사로가 주변 사람들도 다 알 정도로 예수님이 나사로를 아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과 나사로의 사이가 끈끈한 우정의 관계로 표현되었을까요? 이를 풀기 위해서는 나사로가 살던 베다니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사로는 예루살렘 근처의 작은 마을인 베다니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사역 중에 쉬거나 머무실 때 자주 나사로 남매가 살던 베다니 집을 찾으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긴장감이 흐르던 곳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도 예수님이 유대로 다시 가자고 하셨을 때 제자들이 만류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 언제든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몰아세워서 돌로 칠 수 있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런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는 3km 정도 떨어진 아주 가까운 마을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말 그대로 전쟁터 같았지만 고개 하나만 넘으면 나오는 베다니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안전지대였던 것입니다. 그 안전지대에 살던 사람이 바로 나사로였습니다. 또한 베다니는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 즉 고난주간 동안 낮에는 예루살렘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돌아와 주무시던 곳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나사로의 집이 바로 이곳 베다니에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베다니는 조건 없이 환대받던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권위적인 스승의 모습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식사하며 대화하는 인간적인 면모를 보이신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베다니는 예수님의 지상 생애에서 중요한 전환점들이 일어난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으며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헌신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나가 축복하시면서 하늘로 승천하신 곳이 바로 베다니 근처였다는 사실입니다. 재미있게도 베다니라는 이름은 가난한 자의 집 또는 고난받는 자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 베다니는 화려한 예루살렘의 변두리였고 병자와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 살던 가난한 동네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높으신 분인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인 가난한 자의 집에서 가장 큰 위로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던 베다니였기에 이곳에 살던 가난한 나사로는 예수님에게 분명 각별한 의미를 가진 사람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가난한 자의 집인 베다니에 살던 가난한 나사로는 예수님에게 가족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릴 만큼
아끼셨던 사람이었고 존재 자체로 사랑받던 친구였습니다. 나사로는 성경에서 특별히 무언가 가르치거나 봉사했다는 기록이 안 나옵니다. 하지만 나사로는 예수님이 그를 우리 친구 나사로라 부르시면서 그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셨던 사람이었고 그를 살리심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세상에 드러내신 부활과 생명의 예표였습니다. 말 그대로 나사로는 예수님께 사랑받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또 조금 더 나아가서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보시면 예수님은 마르다를 보시면서 마르다야, 마르다야라고 이름을 2번 부르셨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2번 부르는 것은 아주 각별한 애정과 주의를 환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분주함을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그녀가 봉사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를 놓칠까봐 염려하면서 다독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는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늘 예수님이 베다니를 방문하시면 예수님께 식사를 대접해 주면서 예수님을 섬겼던 일꾼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명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고백했던 실천적인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하셨을 때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당시로는 높은 수준의 신학적 이해를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런 그녀의 고백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명확한 신앙 고백 중 하나로 꼽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이 마르다였던 것입니다. 마르다는 헌신적인 봉사자였고 거침없이 소통하는 솔직한 예수님의 친구였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제자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리아는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누가복음의 죄인인 여자와 베다니의 마리아는 서로 다른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절에 나오는 마리아는 예수님이 집에 오셨을 때 언니 마르다는 음식 준비로 바빴지만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이처럼 마리아는 주의 말씀을 경청하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를 미리 준비한 상징적인 행동을 한 깊은 영적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깨닫지 못한 예수님의 고난을 마리아는 영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울며 슬픔을 표현했던 이런 모습을 본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게 했던 그런 감성적이고 진실한 사람이 마리아였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나사로 사건은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 중에서 평범한 그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기 위해서 특별히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3남매를 통해서 행하셨다는 것이 설교의 초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사로는 거칠고 긴장감이 흐르는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 우리 성도들도 거칠고 험악한 세상 근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거친 세상 주변에서 살아가던 나사로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유대를 형성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사랑받던 사람이었습니다. 현대 우리 성도들도 그러합니다.
예수님께 사랑받는 특별한 존재가 우리 성도인 것입니다. 아멘.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고 진리 가운데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러합니다. 거짓으로 혼탁한 세상에서 진리를 부여잡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이해하며 따뜻한 사랑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러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이며 주의 말씀만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베다니는 또 어떻습니까? 베다니는 가난한 사람들의 집이요 고난받는 자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다니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던 예수님의 따뜻한 안식처였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성천하신 곳이었습니다. 현대 우리 교회도 이런 베다니처럼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예수님이 계신 곳이며 장차 오실 주님을 따라서 천국으로 올라갈 소망이 있는 곳이며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집이며 고난받는 사람들의 집이 우리 교회이지 않습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예표하는 우정의 증거자인 나사로가 살고 있고 실천적 동역자인 마르다가 살고 있고 또 공감적 경청자인 마리아가 살고 있는 그 베다니가 예루살렘 같은 거친 세상 주변에서 살아가는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기뻐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교회를 통해서 거친 세상에서 고난받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같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따뜻하고 사랑이 담긴 우정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고달픈 인생에서 우리 삶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오늘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미리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을 것임을 미리 알려주시는 은혜의 메시지가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메시지를 마음으로 받으시고 우리의 위로가 충만한 주님의 위로가 충만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망 속에 있던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천하고 낮은 이곳에 오셔서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나사로처럼 마르다처럼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친구가 되어 이 땅에 세우신 교회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